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우리 인간은 인간 자신의 이성, 어떤 경험의 한계에 갇혀서 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믿으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그냥 세상에 전부 다인 줄로 착각하고 살 때가 우리는 너무 많아요. 오늘 율법을 정말 목숨처럼 지키고 살았던, 어떻게 보면 율법을 우상처럼 숭상하면서 살았던 유대인의 그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꼭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인생. 그런데 바울도 역시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율법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바울의 변명, 다른 말로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간증,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율법주의자들한테 누명을 씌워서 체포당해서 폭행을 당하다가 로마 천부장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보호를 받게 되고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 군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선동된 사람들은 계속 바울을 따라가면서 죽이려고 해요. 폭행을 가하려고 해요. 군중들이 계속 바울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천부장,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간신히 벗어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 군으로 딱 들어가기 직전에 헬라어로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을 천부장은 애굽의 무슨 혁명가 정도로만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자신이 아는 로마말, 헬라어를 가지고 나는 그런 애굽 사람이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시에서 태어난 지식인이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이 군중들,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할 기회를 조금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무리들이 계속 바울을 해코지하려고 모여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려는 기회를 찾은 거예요. 집단 폭행에서 간신히 벗어난 상황이에요. 천부장이 로마군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 폭행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간신히 벗어났으면 한숨 돌려야 될 텐데 그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찾습니다. 상황을 탓하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복음 증거하는 건 힘들 것 같아. 이런 것이 아니고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돌파구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사명자의 모습인 거죠. 이런 바울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락을 받고 층대 위에 서서 자신을 핍박하러 따라온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자신이 유대교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됐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신이 유대교인
자신은 유대인이다.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서도 존경받는 랍비인 가말리엘 랍비 교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율법 훈련을 정말 열심히 받은 사람이 바로 나다.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내가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 누구보다도 율법 훈련을 철저히 받았고 랍비 밑에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다. 이 얘기로 말문을 엽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르침에서 나는 벗어난 적이 없다. 어느 유대인 못지않게 하나님과 율법을 존중하면서 지키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 집사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려고 심지어는 대제사장에게 요청을 해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박멸하려고 공문까지 가지고 갔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철저하게 박해하던 사람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위반하거나 배반해서 그리스도인 된 게 아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대적하는 대적자였다. 내가 자의로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던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결론은 뭐냐? 결국 나는 내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사람 뜻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반전을 하고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열광적인 유대주의자였던 나를 불러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릇된 열심에서 벗어나서 오늘도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뛰어나서 다시 바른 길로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간증을 합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자였는데 그리스도인 박멸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추는 큰 빛을 만나게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 앞에 내가 엎드러졌을 때 그 빛 속에서 음성을 들었다. 누군지 내가 묻고 그 음성이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는 음성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죽은 이단인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내 앞에 나타났다.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었다. 전적으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울을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이 율법에서 묶여서 벗어나지 못했다 나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 라고 10절에 간증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고 이제 내가 할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게 내가 받은 사명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의 속박 아래에 있는 형제들이 하루라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밝은 그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소망하면서 이 변명 같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틈새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간신히 폭행에서 벗어나서 이제 아이고 살았다 한숨 돌려서 로마 군 안으로 들어가면 자신은 편안해질 수 있는데 그 틈새에도 나에게 말을 할 기회를 달라. 변명할 기회를 달라. 그러면서 변명을 시작했는데 그 변명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간증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설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앞으로 이끌어내는 사명은요,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바울은 결국 변명으로 시작했지만 간증으로 끝나고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믿은 자가 아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됐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구원으로 나오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진리를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진리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바울도 자신이 똑같았는데 그것을 그 어둠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먼저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구원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바울과 같이 기회만 생긴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